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빠릅니다. 그래서 시작했나 싶었는데 벌써 1월이 지나가는 걸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또 금년 2019년도 지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소망, 희망, 또 행복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시작을 했는데 1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나날들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 낙오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저 생각만 하고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시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종말을 보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숙연해지는 인생으로서 참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 점점 가면서 사형제도가 없어지는데 사형제도가 있을 때는 없을 때보다 범죄율이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락과의 전쟁 가운데 그 이락을 그렇게 호령하던 사담 후세인이 죽어가는 그 처형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며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죽음으로 종말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에서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기 때문에 염세적으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덧없이 흘러가는 거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은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삶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 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그 세계가 진정한 참 삶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문제를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그 죽음을 준비한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디오게네스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다 해결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알거든요. 우리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육신이 죽지만 영혼이 그것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큰 걱정이 없다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그도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낙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갖고 이 땅에서 현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낙원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그 낙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낙원을 다 발견하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똑같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낙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가 불량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17살 때 사생아를 낳기도 한 그런 도덕적으로 불량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이교회에 입교해서 이원론적으로 이 영적인 것, 그래서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그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수사학에도 미쳐보고 만이교에도 미쳐보고 지식을 탐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찾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 행복을 갖게 되었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 낙원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대초원, 평원을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파라디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알케디아, 펠레폰네소스의 오지의 명승지인 알케디아라고 하는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영국의 아더 왕은 서방 낙토의 섬인 아발론 섬이 그것이 낙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4, 5세기의 아일랜드 사람인 수도승 브랜든이 찾아 나선 성 블렌든의 섬 이런 것들 이것이 낙원이라고 그 섬에 낙원이 있을 거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리퍼블릭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진정한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상의 국가가 낙원이라고 그렇게 그 철학자가 통치해야 진정한 낙원의 국가, 이성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려봤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기원전 414년 디오니수스 축제에 연극을 자기의 작품을 그려냈는데 새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을 올렸습니다. 거기 새들이 세운 구름 속의 뻐꾸기 나라 네팔로 코쿠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몽상국으로 제시하며 그곳에 낙원이 있다라고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유토피아가 낙원이라고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토피아, 토포스, 장소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없는 장소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유토피아라고 그리고 우리가 낙원을 대표하는 영어의 라틴어의 그런 대명사로 불리는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갈리보 여행기에서는 이성이 지배하는 평화의 이상형으로서 갈리보가 방문했던 네 번째 나라인 마인국을 제시하면서 거기가 진정한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힐턴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샹그릴라 이것이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서역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구름이 하얗게 낀 그런 것이 바로 샹그릴라인데 글쎄요, 그 샹그릴라 이름은 멋있어 보이는데 추워서 살 수도 없을 그런 곳이죠.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도연명은 도원하기 위해서 무릉도원을 이상향으로 낙원으로 그렸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를 잊지도 않은 섬을 제주도민의 이상향
이었고 낙원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양자란 씨는 산 넘어 남천을 또 이상국가로로 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는 역사 가운데 낙원이 어딘가, 진정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저마다 주장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이름들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아발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다에서 나오는 차 이름이 아발론입니다. 알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저쪽에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알케디아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들은 술집에서, 레스토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 아무 곳에도 낙원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때나 행복과 낙원을 찾아 나서며 원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낙원으로, 유토피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유토피아, 없다, 토포스, 장소, 없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아무리 주장했다 할지라도 파랑새와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이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들이 찾으려고 했던 낙원의 길이 잘못되었거나 낙원으로 그렇게 규정 지어놨던 그 낙원이 아닌 것이, 그 목적지가 잘못된 그러한 설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을 끝내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사람들은 동경만 하고 낙원에 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그 낙원을 동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모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낙원이, 에덴이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이 그 낙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낙원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낙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실존의 본래의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낙원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과 보다도 더 귀한, 없어지지 아니할, 다시는 죄악으로 썩어져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주시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집, 우리들의 영혼이 그저 동경만 했던 그 본래의 집 에덴을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그 낙원은 그 에덴 동산 그것뿐입니다. 이미 아담의 죄악 때문에 없어진 그 에덴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하는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리고 영원한 에덴으로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 에덴의 경험,
이미 올 것에 대한, 그래서 벌써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벌써 들어차 있는 그 낙원에서부터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갓난 영아들이 영아실에서 한 아이가 우니까 연달아서 계속해서 옆에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영아실에 있는 간호원들이 달래보지만 이 울음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쳐지지만 그러나 그 영아실에 아이들의 울음을 달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달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들었을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녹음을 해서 틀어줬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다 숙연해지고 잠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풍랑이 일고 많은 거친 모든 삶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어 제끼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사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평안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불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낙원과 같은 그것을 영혼 가운데 간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정말 평안 가운데 안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쓰셨고 11장에도 역시 그거와 비슷한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그 날을 미루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쉽게 압니다. 그날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또 모세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정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날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유대 나라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오시는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인생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그런 낙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그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곳을, 이 낙원을 이 세상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샹그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그러나 아무 곳에도 없는 이곳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오셔서 그곳으로 소개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낙원, 영원한 행복의 장소가 이룩되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심령에 임함으로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참 행복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주 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에 십자가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이 세상의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13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가 얼마나 많았느냐, 또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향집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것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낙심치 않았다. 굴하지 않았다. 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집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한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거하고 많은 환난과 정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낙원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왜? 낙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낙원을 꿈꾸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벌써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룩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선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낙원을 소망하며 끝까지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그곳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룩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낙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룩된 낙원을 갖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안정,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그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주님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행복은 우리 주님께서 이룩하신 낙원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낙원,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낙원, 그것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이 낙원의 주인공으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